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자는 것, 또 이런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갖게 되죠.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회중들의 열정이 드러나죠.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그 유대인 회중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보겠다,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어두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삶에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의 귀에 굉장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눌림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주의적인 유대 율법주의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어떠한 공동체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익은 좌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또 좌익은 우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또 흥분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빨갱이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매도했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러면 모두가 수용하지만 이것은 귀신 역사다라는 라벨을 딱 붙여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때로 삐뚤어질 때가 있죠. 절대자를 믿는 신앙, 그 자체를 절대화시켜버리면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절대자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인생이, 신앙이 근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근본주의 때문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근본주의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전 세계적인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이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큐티 사역을 했지만 큐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큐티 사역이 최고라는 거예요. 큐티 지상론을 펼칩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사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만을 지상론을 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소중합니다. 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은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도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수준이 아니라 과학 지상주의에 빠지면 그 과학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술이 예술 지상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 예술을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될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너무 약해서 세속적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신앙을 너무나 강화시켜서 근본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화되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신앙심이 강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총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총부장이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은 돈으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떠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 말을 듣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 채찍질하려고 묶어두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바울이 채찍을 맞기 이전에 로마 백부장 그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신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오해할 때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우회와 박해를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감옥에 갇혔던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던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속이 분명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가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로마 제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이 땅의 요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실패의 경험들까지도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리나 세상적인 자랑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권리나 자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그가 로마 제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의 신분이 보장을 받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당신이 가지게 되는 권리나 당신이 갖게 되는 능력,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은 실제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실제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준비가 갖춰져 있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명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감동함을 받아서 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땅에서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얻게 된 능력들,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